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22장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멸망. 아시리아 임금 사르곤이 파견한 총사령관이 아스돗으로 진군해 와서 아스돗을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하던 해의 일이다. 그때 주님께서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 이렇게 이르셨다. 자, 내 허리에 두른 자루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그렇게 하고서 알몸과 맨발로 다녔다.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표징과 예표로서 3년 동안 알몸과 맨발로 다닌 것처럼 그렇게 아시리아 임금이 이집트 포로들과 에티오피아 유배자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에게 수치스럽게도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 알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네 희망이었던 에티오피아와 자기네 자랑이었던 이집트 때문에 놀라며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이 바닷가 주민들은 말할 것이다. 보라, 우리의 희망이었던 나라가 이 꼴이 되었구나. 아시리아 임금에게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러 그곳으로 도망쳤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난을 피한단 말인가? 바빌론의 멸망, 바닷가 광야에 대한 신탁, 네겝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처럼 그것은 사막에서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준엄한 환시가 나에게 전해졌다. 배신자가 배신하고 파괴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올라가거라. 메디아야 포위하여라. 내가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리라. 이 때문에 나의 허리는 온통 경련으로 뒤틀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통증이 나를 덮친다. 듣고 있자니 놀라 자지러지고 보고 있자니 몸이 떨려온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운데 공포마저 들이닥친다. 내가 갈망하던 저녁때가 나에게 두려움이 되어 버렸구나. 상을 차리고 자리를 편 다음 먹고 마신다. 제후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워 그가 본 바를 보고하게 하여라. 병거와 두 줄 기마대, 나귀 대열과 낙타 대열을 보면 주의를 기울여 단단히 주의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여라. 망군이 외쳤다. 주님, 저는 온종일 쉴 새 없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밤마다 망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아, 옵니다. 병거 부대가 두 줄 기마대가 옵니다. 그는 다시 말하였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이. 그 신상들도 모조리 땅바닥에 부서졌습니다. 짓밟힌 나의 백성아, 사장마당에서 으깨진 나의 결의야, 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에게서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였다. 에돔족에 대한 경고, 두마에 대한 신탁, 세이르에서 나에게 외친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이 말한다. 아침이 왔다. 그러나 또 밤이 온다. 너희가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드단족에 대한 경고, 광야의 신탁. 드단족의 대상들아, 너희는 광야의 덤불 속에서 밤을 새우리라. 테마 땅의 주민들아, 목마른 자들에게로 물을 가져가거라. 먹을 것을 가지고 피난민을 마중 나가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빼든 칼과 당긴 활을 피하여 전란을 피하여 도망 나왔다. 케다르족의 멸망.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날품 파리 햇수 같은 한 해가 지나면 케다리의 모든 영화가 다할 것이다. 그리고 케다르족 전사들에게 남은 활은 몇 개 되지 않을 것이다. 정녕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 환시의 계곡에 대한 신탁.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되었기에 모두 지붕으로 올라갔느냐? 소음으로 가득 차 법석대는 도성아, 희희낙락하는 도시야. 너희 가운데 죽은 자들은 칼에 찔려 죽은 자들도 아니고 전투하다 죽은 자들도 아니다. 너희 지휘관들은 모두 함께 도망치다 활을 쏘아보지도 못한 채 붙잡히고 너희 가운데 있던 자들도 멀리 달아났지만 모두 함께 붙잡혔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내게서 눈을 돌려다오. 나 슬피 울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 딸 백성이 멸망한 것을 두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내리신 혼란과 유린과 혼돈의 날이다. 환시의 계곡에서는 벽이 무너져 내리고 도와달라 외치는 소리가 산으로 치솟았다. 엘람은 화살통을 메고 병거대와 기마대와 함께 오며 키르는 방패를 꺼내 들었다. 너희들의 가장 좋은 골짜기마다 병거들로 가득하고 기병들은 성문을 마주하여 정렬하니 유다의 방어진이 무너졌다. 그날에 너희는 숲풀궁에 있는 무기들을 찾아내고 다윗성의 균열이 많음을 살펴 알았으며 아랫저수지에 물을 모아들였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가옥수를 파악하고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옥들을 허물었으며 옛 저수지의 물을 받아 놓으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장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을 찾아보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멀리서 꾸미신 분을 살펴보지 않았다. 그날에 주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애곡하라고 머리털을 깎고 자루옷을 두르라고 이르셨다. 그러나 보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내 귀에 일러주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세브나에게 내릴 심판. 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궁궐을 관리하는 저 세브나 시종장에게 가서 말하여라. 높은 곳에 제 무덤을 파고 바위에다 제 거처를 만든 자야. 네가 여기에 무슨 권한이 있기에, 네가 여기에 무슨 연고가 있기에 여기에다 너를 위해 무덤을 팠느냐. 보라, 너 세도가야. 주님이 너를 사정없이 쓰러뜨리고 너를 단단히 묶어 세찬 발길로 너를 공처럼 넓은 땅으로 걷어차 버리리라. 너는 거기에서 죽고 내 영광의 마차들도 거기에 버려지리라. 내 상전 집안의 치욕인 자야. 나는 너를 네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내 관직에서 끌어내리리라. 엘리야킴의 등용과 파멸.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킴을 불러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메어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나는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으리니 그는 자기 집안의 영광의 왕좌가 되리라. 그러면 그 집안의 온갖 것들, 곧 새싹과 이파리들, 온갖 작은 그릇과 대접에서 온갖 항아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에게 매달릴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힌 말뚝은 휘고 꺾여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위에 있던 것들이 깨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주변 국가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을 하는 구절을 읽었는데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랄까,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을 치듯이, 앞날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법 같은 마술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언자는 시대의 징표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징표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어쩌면 역사에 대한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단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알고서 마술처럼 점치는 것처럼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바라보아서는 이 예언자들의 그 근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오늘 예언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 멸망에 대한 예고잖아요. 이 멸망, 특히나 예루살렘에게 또 모든 민족들에게 이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건 다른 말로는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오늘 22장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어, 8절, 22장 8절 이하, 8절에서 11절 이렇게 보면 다윗성의, 아니죠, 그날에 너희는 수풀궁에 있는 무기들을 찾아내고 다윗성의 균열이 많음을 살펴 알았으며 아래쪽 수지의 물을 모아들였다. 예루살렘의 가옥수를 파악하고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옥들을 허물었으며, 이제 이 일련의 이런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됐을 때 그들이 이제 취했던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인데, 이제 어쩌면 뭐 이제 당장 닥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하게 될 거라는,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큰 일을 치를 거라는 이제 예언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자칫 또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느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기법, 방법들은 이제 그리스 시대, 더 후대긴 하지만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해서 어떤 갈등 상황들에서 신적인 어떤 개입이 일어나서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방식, 되게 이제 우리가 극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드러나는 어떤 장치들로 보여지는데, 현실에서 사실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극적인 장치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어떤 하느님의 커다란 손이 이렇게 쫙 와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말끔히 해결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은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가진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할 때 하느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라는 아시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신 것처럼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도 당신께 의지할 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언서에서는 딱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린 이미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 봤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나 오늘 또 세부나 이런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의 고관들, 귀족들,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취했던 방법들은 이방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기대는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죠. 이 이사야 예언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 이방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다는 그거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어쩌면 보다 더 나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드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청원 역시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느님께서 그냥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어린이처럼 떼쓰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들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내가 쇄신하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움직이고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 안에서 당신의 크신 권능을 떨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느님 영광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미묘한 차이를 예언자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마치 그냥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아이쿠 아이쿠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서를 읽으면서 말이지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들어볼 노래는 개신교 CCM이기는 한데요.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또 종종 소개해드리는 성당 커플이 이 노래를 커버했는데 참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말씀하시면 혹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는 김영범이라는 분이 지은 노래네요. 네, 가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